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 성경론 네 번째, 오늘 성경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의 강의 끝난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론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은밀한 일들은 신비한 일들은 그 다음에 또 계시된 일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같으면 이제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니와 뭐 이런 표현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실까요? 우리라는 거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봤자 100년입니다.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죠. 이 유한한 존재가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또 더 이제 그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커튼을 열어주신다, 열어제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나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모세가 창세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진화론이니 빅뱅이니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창세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제 그 일은 하나하나 전혀 틀림없이 시간의 그 착오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좁혀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일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들의 일. 전도서 6장 12절에요. 전도서 6장 12절에 이 삶, 그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오? 해 아래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많은 잠쟁이들이니 뭐 온갖 그 나오잖아요. 그거 미래를 보기 위해서. 왜 인간 궁금하니까요. 이 개인의 일 알 수 없습니다. 세 가지만요. 너가 걷는 인생길, 너가 계획하고 목표하지? 아니다. 우리 인생길 모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잠언 27장 1절에 내일은 고사하고 그 뒷문장을 읽어보면요. 오늘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많이 까불고 있죠. 교만하게. 뭐 잘난 것처럼. 또 하나 전도서 9장 12절에 어때 어느 순간에 재난이나 불행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길 오늘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몰라요, 몰라. 불행 누구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거 계시를 하신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라고 단 한 걸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라는 얘기죠. 자,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얘기는요.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4장 16절에요.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처럼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해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칩니다. 지금 비얘기했습니다. 이거 누가 사람 가려서 줍니까? 온 세상에다 줍니다. 물론 지금 기후변화로 문제가 생겼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듯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요, 자연을 보면은 지금 오늘 새벽에 저희 핥터 찍은 사진입니다. 배경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작년 겨울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봄, 이제 여름 가고 있습니다. 가을 이제 올 겁니다. 이 사계절 변환되는 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뜬다는 거. 자연을 보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죠. 뭔가 있구나.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전능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 제국의 흥망성쇠라 그러죠. 나라가 망하고 일어서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또 우리 이성을 보면요. 이성을 보면 이성은요. 종교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성 말고 양심이라 그러죠. 이거는 도덕적 본성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땅에 무언가, 이 우주에 무언가 있구나. 이 이성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기적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꼭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양심에도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참고 구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유신론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조물주가 있다. 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찾아다니는 거죠. 어떤 이 존재를. 그 찾아다니다가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면 괜찮은데 대부분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것들. 결국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다행히도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구나 뭔가 이 세상을 돌리는 누군가.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르고요. 무언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반면에 이제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 특정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 결론적으로 이건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여기서는 구원주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구원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찾으실 때에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이라 그러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또 예언과 대언을 통해 가지고 이거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기적과 꿈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환상과 음성 심지어 성경에는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특별 계시 66권을 우리한테 남기신 겁니다.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자, 계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 그다음에 두 번째 영감입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욥기 32장 8절 영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아멘.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든 거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자연인들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감이라는 거 우리는 그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적인 방법이죠. 영을 감동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각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전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뭐 영감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100%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아멘. 완전 불순물이 단 하나도 없는 은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단 점도 흠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죠. 그 사람 인격이 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과 악의 기준이 정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 인격이 변한다는 건요. 디도서 2장 14절에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의 분별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소망이 가득하다는 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물을 줘요. 그중에 저는 세 가지를 뽑은 겁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떨 때에는요, 짜증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었죠.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결론은 뒤집어집니다. 다시 또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많은 선물 중에 제가 꼽은 거 세 가지. 인격 변화하고 선악의 기준이 생기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옳고 그른 게 뭐라는 걸. 성경이란 잣대를 딱 들이대 버리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긴 100% 맞습니다. 결과도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가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설교하고 나서요. 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라고 써놨어요. 별로 이거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신명기 28장이 핵심이 뭡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꼭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때는 복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라고 신명기 28장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 성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라는 얘기 듣기 싫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사실인데요. 그 본인이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 너무 당연한 말씀, 순수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거기다 토를 달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영감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조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단어 했어요. 계시, 영감, 조명. 이제 조명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조명. 욥기 2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2절에 오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아멘. 그때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 내 머리에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시된 진리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암송을 하든지 배웠다든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계시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짜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는 희미했지만은 이게 계시된 진리가 실제화되는 겁니다. 사실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치게 돼 가지고요. 이게 해석하고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죠? 근데 그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00%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 머릿속에서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명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이 참고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생각해보라. 아멘. 조명을 받은 뒤에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주든지 상담을 했든지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말씀 깨닫고 그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단 내려가지고 뚫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로 시간을 지나왔다는 얘기가요. 전부 하나님이 계시와 영감과 조명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명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로 계시와 영광과 조명이 어떻게 성경에 흘러내려가고 있는지 직접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이 어린 양이 계시와 영광과 조명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에이, 가죽옷.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한테 반역해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가죽옷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인 가죽옷. 여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뭔가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죄한 동물들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제사의 희생 제사가 어떻게 지내져야 된다는 것 갖다가 성경에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가죽옷. 양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편하겠네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등장합니다. 첫 새끼. 맞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13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스톱시키죠. 그때 준비한 게 뭡니까? 창세기 22장 7, 8, 13절에 읽어보면요. 여기도 또 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수양 한 마리를 풀 속에다 놔뒀다가 그거 가지고 대신 드리게 하죠. 자,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으로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면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집집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게 필요면 왜 양입니까? 많은 짐 소도 있고 뭐 쉬운 말로 개돼지도 있는데 어린 양. 그리고 다섯 번째 레이기에 가보면요. 속죄양이라 속죄염소 아사셀 속죄일에 레이기 16장 10절은 읽으러 갑시다. 이게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제가 다 빼놓고 하는데 레이기 16장 10절에
제비보다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제단에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고 가는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곧 염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7절에 가면은 이게 누군지 이제 직접 등장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메시아장이라 그러죠. 이사야 53장은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양 얘기를 이제 하면서요. 그는이라고 그는 양이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올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기준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 이사야는 이걸 알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당사자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로 들어가 볼게요. 7번이죠, 번호. 검정색.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요한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그 십자가 올라가는 걸 알았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니까요. 그 감동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성취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2절에 가면은 에디오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빌립이 가서 풀어주는 거죠.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8번에요. 어린 양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대표의 내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이거를 설명해 주니까는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뒤에 읽어가면요. 그 개울에 내려가서 침례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연결을 시켜버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사장생,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성취되고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신약에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구약에서 여기 6번까지는 예표, 그림자, 앞으로 올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신약에서는요, 이게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 어린 양이 구약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점점 이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어린 양에 관한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이다. 어린 양은.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18절도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점점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은 성취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 원형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선명하게 계시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계시 내려준 거죠. 한 채 틀림도 없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은 이거를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고 영감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세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지만은 지금 현실로 하늘나라에서는 있지만은요.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의 네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지금 11번에요. 보좌의 어린 양 주님이죠. 자, 계시록 19장 7절에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이루어집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볼게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13번에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거 감사한 이야기죠.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 보혈이죠. 구속받은 자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과 심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심판 안 받습니다. 물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성도는 심판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상급을 받냐 못 받냐 이겁니다. 자,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는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나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요. 예표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성취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어린 양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록됐습니다.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삽니다. 한 사람이 3천년, 5천년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이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선지자들이나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우리 첫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10대 교리를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10년, 20년을 배워도 뱅글뱅글 돌게 돼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떤 그 자체가 홀리라 그러죠? 홀리 바이블. 그게 조금도 뜻이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 주겠습니까? 다른 건 다 믿더라도 도구 믿어야 된다 그러지만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기록된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보물창고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세 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중에 첫 번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론 4번 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책들도 참고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튜브에다 질문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제 그 유튜브에 그 출처가 있습니다. 카페 주소까지.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당 보고 육포거리 이제 광장으로 갑니다. 아, 육포 진짜 맛있네. 마카오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